인자유 충천기라 일념회광시장분이라 나 막도 염화 소식단하라 우산조 갱상혼이라 나 인인자유 충천기요 일념회광시장보다 사람이 다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운이 있으니 한 생각 빛을 돌이키면 이것이 대장보다 막도 염화 소식단하라 부처님께서 염화를 드시는데 가섭존자가 미소를 한 그 염화 소식이 끊겼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후산조 갱상후다. 비개인 뒤에 산새들이 서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고 조사의 개성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용주사 선언대중, 인재법 용화사 대중, 또 세등선언 대중, 또 유봉사 선언 대중, 승련사 선언 대중, 그 밖에 여기저기 수행하는 납자들, 그리고 금년에 참선 수행하려고 하는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전부 참석을 하셔서 조실스님의 녹음법문을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 결제 법문은 전강 대종사이신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으나 실제로 살아계신 몸으로 설법을 하신 그 법문을 우리가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녹음 시설이 없어서 한번 열반에 드시면 법어집을 읽기 전에는 그 조사 근신내의 육성을 들을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녹음 시설이 잘 되어서 실제로 설하신 육성 법문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서 비록 말세에 태어났으나 참 복을 많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실스님께서 너무 고구정령하게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목조목을 낱낱이 설해 주셔서 산승이 여기서 더 보태서 여러분께 할 말은 없으나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여러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여러 도반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결제, 해제, 의례의 관행으로 법요식을 갖고 방을 짜고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산승이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선방에 나온 지 5년이 되었거나 10년이 되었거나 또는 20년, 30년이 되었거나 언제든지 첫철에 선방에 나온 초발 행자와 같은 초발납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결제를 하고 하루하루를 정진해 나가는 것이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철에 나온 사람은 긴장도 하고 흥분도 하고 항상 조마조마 두려우면서도 모든 법과 선배 스님을 공경하는 그런 외경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시 중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그런 근신하고 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수행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며칠간은 그러다가 차츰 익숙해지면 금방 그런 외경심이 없어지고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잡담하고 희소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려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벌써 해제가 가까워지면 해제하면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해제 동안에 살까? 그런 생각으로 그럭저럭 지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산승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첫날부터 마지막 해제될 때까지도 그러한 풀어지지 않고 경건하게 그렇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만큼 철저히 발심을 했으며 얼마만큼 정진하기 위해서 신심과 공안에 대한 화두에 대한 의심과 분심이 철저한가 그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대중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런 분이 선배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선배가 있으면 항상 그 선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보고 좋은 점을 본받고 또 그 여러 대중 가운데는 여법하게 못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비방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혹 그런 점이 없는가 자기를 반성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면서 그렇게 알뜰히 하루하루를 정진해 주시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조시 스님께서 설하신 법문 내용을 충실히 마음으로 받아 듣고 그것을 실천한 그런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한다면 말세라고 해서 하등 걱정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발심한 사람은
새 우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바로 활구법문이 될 것이고, 개 짖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활구법문이 될 것이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바로 자기로 하여금 화두를 들게 해주는 그런 법문이 될 것이고, 여기서 저기서 사람이 죽고 이리 죽고 죽었다는 그런 것을 봐도 정말 무상을 깨닫고 분심을 내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살아있는 법문이 될 것입니다. 흉중하에 부하증거 자괴인전 백불능이니라 제차 현성 공안의 자무불법 개전 등이니라 흉중하에 부하증거 자괴의 인전 백불능이다. 가슴 가운데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 스스로 자기가 옛날 불보살과 옛날 고조사와 여러 선식들과 같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을 항상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받은 화두 공안에 대해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각해서 타성일편이 되어서 의단이 통로하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것, 그것 밖에는 계승하고 전등해야 할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전수받고 불법의 등불을 전하는 것은 오직 본참 공안에 철저하게 참여해서 그것을 단속하는 외에는 전해야 할 불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은 그 경전을 옳게 믿고 옳게 읽고 옳게 안다면은 마지막에는 일념 단속을 해서 본참공안을 잘 잡두리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그 일밖에는 불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석 달 동안을 한결같이 하루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하며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에는 90이 넘으신 노스님도 계시고 60, 50, 30, 20 그런 젊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생사에는 늙고 젊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생사가 어느 때에 있는 거고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동안에도 생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닦기가 어렵겠구나. 그 다음 사람은 대답하기를 일양간에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그 한나절에도 있습니다. 너도 도 닦기가 어렵겠구나. 마지막 한 사람은 한 호흡지간에 생사가 있습니다. 너는 도를 닦을 줄 아는구나. 이런 법문이 42장계에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뼈아프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가한 제자가 너 도를 아직 모르는구나. 네 도 닦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을 믿고 부모, 형제, 고향을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생사에 대해서 잘못 대답한 것을 보시고 너 도를 모르는구나. 도를 못 닦겠구나 하신 말씀은 몽둥이로 패는 것보다도 칼등으로 목을 때리는 것보다도 더 뼈아픈 법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자매 도반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도 닦기 어렵구나. 도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일념단속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결제 이름으로, 결제 날이므로, 처철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화두에 대한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앉고, 아무렇게나 숨을 쉬고, 아무렇게나 이목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가부자나 또는 반가부자, 억지로 꼭 가부자를 할 것은 없고, 가끔 시간이 있으면 가부자도 하고서 5분씩, 10분씩 그렇게 앉아보는 것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옛날에 다 가부자를 하셨기 때문에 가부자를 평소에 익히고 앉도록 해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부자는 그렇게 오래 앉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반가부자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반가부자는 보통 우리가 행감 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한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다리를 그 위에다가 포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개되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반드시 드는 것입니다. 너무 뒤로 자지바지 할 것도 없고 앞으로 너무 숙여도 아니 되고 반듯하되 어깨나 허리나 목에 너무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앉되 그 긴장을 다 풀고 앉는 것입니다. 눈은 너무 뚝 부러뜨도 안 되고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평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꼭 쳐다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약 2, 3m 정도가 보일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콩이나 뭐 그런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되 본 바가 없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한 2m나 3m 지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그렇게 했으면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호흡은 보통 단전 호흡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도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호흡은 대단히 이 참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선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있다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 숨을 못 쉰다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한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은 며칠도 굶을 수가 있고, 한 달도 굶고, 석 달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호흡은 단 10분도 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을 물통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온 그런 특수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숨을 1분, 2분도 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기왕 호흡을 할 바에는 바른 호흡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바른 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깊이 들어 쉬었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내쉬는 것입니다. 호흡은 슬플 때는 자연히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흥분해도 호흡이 잘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내도 안 되고, 병이 나도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호흡을 제대로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몸의 노폐물은 밖으로 잘 배설해버리고 맑은 피를 몸으로 고루고루 순환시켜서 그래서 있는 병도 낫고 따라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참선은 아프면 아플수록에 정신을 더 가다듬어야 하고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수록에 호흡을 잘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참선을 해야 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가정에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나더라도 오히려 몸을 가다듬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참선을 해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을 시키게 하는 것이 더욱이 부모와 형제와 가정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참선을 하려면 첫째 건강해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서는 절대로 정진을 충분히 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보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야 정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첫째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여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여법하게 하는 데는 별로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약을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려면 시간이 따로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올바르게 하는데, 호흡을 바르게 하는 법은 깊이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쉬는데, 들어 마실 때는 아랫배가 약간 볼록해진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홀쭉해진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두를 옳게 든다고 하는 것은 조실스님께서 아까 판치생모 화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실스님께 화두를 탄 분은 계속해서 판치생모 화두를 할 것이고,
아직 화두를 안 탄 분은 이목고를 산승은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목고 화두는 1700 공안의 근본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화두 공안을 가지고 참선을 해도 궁극에 깨닫는 것은 이목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 말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아는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 육체는 지수, 화풍, 사대로 뭉쳐진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고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 불성이라 하는 것은 짐승이나 지옥 중생이나 벌레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성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았고 축생이 되지 않고 악귀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 몸을 금생에 받아놨습니다. 금생에 사람 몸 받아난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다행한 일이며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육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세 속에서 효자로서 장가가고 아들, 딸 낳아서 살면서 부모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그 부모와 가정과 인생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한 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보시돈이 모이면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고 그러한 효도는 우리는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어쨌든지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일념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정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조그마한 좁쌀만한 효도가 될 것이나 우리가 한 생각 신심과 분심으로 본참 공안에 대한 철저한 의단을 단속을 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은 확철되어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그렇게 단속해 나간 것이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옷이나 음식을 해드리는 것은 그것은 잠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뿐이나 우리가 일념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사해탈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사해탈을 해야 진실로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다운 부모에 대한 효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란전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온갖 방법을 다 해도 그 어머니를 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니까 해제날 대중 공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해제날 공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은 아무 때나 스님네에게 공양한 것도 좋은 것, 도 닦는 스님네에게 공양하는 것, 일체 욕심을 다 버리고 온갖 생각을 다 버리고서 오직 일념 단속해서 그 일념 단속하는 그 수행자,
석 달 내내 그 공부를 한 그 수자에게 대중고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목련존자가 탁발을 해가지고 해제날 대중고양을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청제 부인을 지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절에 법당을 짓도록 부처님을 모신다 하면 서로 시주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절을 지어서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야 도 닦는 스님네가 또 거기서 또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정성껏 시주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나 참선 수행하는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시은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갚으려면은 시주권만 잔뜩 잘 먹고 있고 잘 먹고 도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을 갚아야 하니 그것을 좁쌀 서너알 때문에 버섯이 되어가지고 그 은혜를 갚고 부처님 말씀이 소떼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소떼를 거느리고 가는데 소떼가 가는데 저 소가 무엇인 줄 아느냐? 왕년에 흉들이 저렇게 소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경전에 있습니다. 왜 소가 되냐 하면은 소가 되어야 그 은혜를 빨리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가 되어야 몸이 성할 때는 일을 해가지고 갚고 죽게 되면 살아서 똥을 누우면 그 똥을 비료로 또 갚고 죽게 되면은 가죽은 벗겨서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을 만들고 고기는 오장육부를 다 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서 갚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네가 도를 철저히 못 닦고 도를 이루지 못하면 소가 되어서 한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세 번 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수십 생, 수백 생을 소가 되어서 갚아요. 그래서 중은 시주 것을 독약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절대로 소가 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시주 것을 참으로 무서운 줄 안다면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이 보리밥이 들어오거나 찰밥이 들어오거나 국수가 들어오거나 들어온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화두를 놓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그것을 맛있게 고양하고 그 고양을 할 때에는 그것을 시주한 신도님들에 대한 간단한 축원을 하면서 고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향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될 것이고 음식에 대한 불평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나 원주나 도감, 별좌, 고향주, 채공 그런 소임을 맡으신 스님네들은 수행하는 도반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런 소임을 맡고 있어도 자기도 참선을 하는 분이고 또 다음 절이나 그 다음에는 자기도 또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것이고 금생에 안 하더라도 내생에 또 출가해서
또 참선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서로서로 혼자만 밤낮 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생에는 내가 고향주 사나 다음 생에는 지금 수행을 하신 분이 내 생에 또 원주도 살고 주주도 살고 하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금생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고향주를 살고 어떤 사람은 큰방에 가만히 앉아서 잘만 먹고 편안히 한가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분이나 머리를 안 깎았어도 신도로 있는 분이나 수백생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몸을 바꿔날 때에는 신도가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스님이 또 신도가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다 같은 불자요 형제가 아니요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뼈 빠지게 번 돈을 갖다가 수행하는 스님에게 고향도 올리게 되는 거고 우리는 또 그 고향을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항상 신도들을 축원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참 쓰기를 좋아하는데 머리를 깎은 스님네도 전부 선배나 후배나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고 머리를 안 깎고 청신사, 청신녀, 신도 여러분도 비록 멀리 가까이 살고 있어도 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요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결제 날을 기해서 법당 안이나 법당 밖에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화두가 정말 참선하는데 껌껌한 밤에 가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화두를 자기가 정말 믿는 선지 시간대 화두를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책을 보고 화두를 간택할 수도 있고 또 아무한테라도 화두를 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화두 자체는 별것이 아니라 해 나가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믿는 선지식이 아니면 가다가 또 바꾸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두는 자꾸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마음에 안 맞으면 바꿀 수가 있으나 화두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한 화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화두 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은 화두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영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그 화두 하나를 잘 잡들이 해 나가는데 그래서 조실스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라도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녹음 법문을 듣다 보면 공부해 나가다가 애로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때 가서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화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냐 하면은 의심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심. 이 먹고는 글자 석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먹고 할 때 알 수 없는 의심, 그 의심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을 나게 하는 것이고 그 이 먹고 함으로써 나온 그 의심을 더 관하는 것입니다. 관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관한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화두는 혼침이 오고 그럴 때에는 미간에다가 두고
관하고 혼침이 안 올 때에는 단전 밑에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 화두를 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초학자가 너무 미간에다가 화두를 들고 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기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 어쨌든지 숨을 들어 마실 때 아랫배가 볼록해지고 다 들어 마셨으면 한참 머물렀다가 내쉬면 아랫배가 홀쭉해진 것을 느끼면서 이 먹고 화두를 들 때에는 기하면 들었다가 내쉴 때 이 먹고를 초학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호흡에 상관없이 항상 알 수 없는 의심이 단전 밑에 단전에 딱 있도록 호흡은 무심 속에 항상 단전 호흡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군금 욕식 무일인된 분리 천차 만별 중이니라 나 단지 공월락담심 쟁사치원 왕노형이니라 나 군금욕식 무일인된 분리천차만명 중이다. 여러분이 무의의 이치를 깨닫고자 할진대는 천차만별 가운데를 여의지 말지어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육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리고 마음으로는 희로애락,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상황,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 천차만별중을 여의지 말아라. 눈으로 무엇을 들어도 이목고, 코로 무슨 냄새를 맡아도 이목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일체처 일체에서 바로 그 놈을 여의고 찾을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즉해서 이목고 버리고 찾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즉해서 화두를 떡 거각을 하면 천차만별이 바로 조사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설법이 되고 선배의 채찍질이 될 것입니다. 단지 공월락담심하라. 다못 허공의 달이 못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원숭이가 못 속에 떨어져 있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설화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숭이는 샘 속에 달이 비치니까 그 하늘에 있는 달이 떨어졌다고 수백 마리의 원숭이가 팔에 팔을 연결해가지고 그 달을 건지려고 하다가
빠져 죽은 설화가 있습니다. 다른 옷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여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뇌나 망상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온 세계의 흥망성쇠나 생로병사가 다 우리의 한 마음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망성쇠와 생로병사와 모든 것이 우리의 한 마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즉해서 화두를 들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에 끄달린 사람은 어리석은 원숭이가 물속에 비추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니 경제니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고구려나 고려, 이조, 신라, 백제나 해방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적고 걱정스러운 일들은 끊임없이 옛날과 다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꿈속에 일어나는 일이요. 다 중생의 지은 업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일이니 설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참으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 우리로서는 화두를 단속하고 정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철을 오늘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